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소망을 갖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에게 복음을 맡겨주셔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생활 형편들을 돌아보시고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통해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곤란한 일들이 올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담양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오시기까지 그 믿음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형제 자매님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거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또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교제하며 복음 전할 수 있는 또 기회와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시험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거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더욱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더욱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전국에 함께 모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멀리 해외에서 어려움 가운데 곤란 중에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들 일일이 돌아보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만 큰 기쁨과 위로와 힘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통해 축복받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887쪽입니다. 한 절만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안녕하세요.
예, 평안하시죠? 늘 강건하게 믿음 안에서 열심히 생활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집안에도 다 별거 없으시죠?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뿐만 아니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계속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끝내야 되는데 또 끝낼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 참된 헌신,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또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주 이렇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또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 116편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죠. 찬양하는 시입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감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불확실하거나 확실하게 거듭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보답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음에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마음에서 이게 하고 싶은 마음, 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과 안 받은 사람들의 마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시편 기자도 여기 무엇으로 그랬는데 내가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그걸 가지고 주님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뿐만 아니고 또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또 주님께 내 생명을 건져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보답하면서 살고 이제 그게 고민인 거죠. 그게 어떻게 하면 주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그 은혜를 이게 갚고 살까, 이런 고민을 한 거죠. 이 시편 기자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마 다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암송 짧으니까 암송하고 그리고 늘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한다면 보답하는 삶도 당연하구나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나는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이 없는데 우리는 뭘 줬냐고,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이제 대들 때가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부모님이라고 하는 엄마를 통해서 그 통로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내보내실 통로로 부모님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이제 낳아주셔서 지금까지 길러주셨고, 지금도 그 자녀를 위해서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들은, 특히 어머니들은 그 자식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언제까지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그 자식에게서 마음을 이렇게 떼지 못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뭘 해줬냐고 이게 이제 따지잖아요. 따집니다. 실은 모든 것이 다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덕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호흡하고 살도록 해주시고, 이 살도록 해주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내가 왜 섬겨야 되냐고, 내가 왜 그분께 드려야 되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이제 따지듯이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지금 숨쉬고 있는 것 자체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감사할 일이 정말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에 이게 보답하는 삶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이제 구원을 받고 내가 이제 그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다, 이제 갚는 삶을 살겠다고 계속해서 3번이나 연거푸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보답하는 그 삶이 이제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옆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보답하는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보답, 희생, 헌신 있다면 그게 하나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드리는 거다라고
배웠죠. 이미 배웠습니다. 내게 있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 보답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 이삭, 100살 때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번제로. 그게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죠. 자기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이 어때요? 더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마리아는 가장 귀하고 비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 1년 연봉 300데나리온, 당시에 장정, 남자 장정이 하루 일을 하면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1데나리온. 지금은 아마 장정들이 하루 일하면 적어도 최한 1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지금은 많이는 뭐 3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좀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루 일당이 50만 원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 15만 원씩 300일 동안 계산하면 그게 얼마가 될지 3천만 원 넘는 그런 돈이 될 겁니다. 10만 원씩만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값비싼 것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그만큼,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 옥합보다도 누가 더 귀했죠? 예수님이 더 귀했던 겁니다. 마리아는 이 재물보다도, 자기가 가진 그 재물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생명의 은인이거든요. 은인. 자기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어요. 자신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거든요. 예수님도 그 가정을 굉장히 사랑했죠. 나사로의 그 가정을. 그런데 그 나사로, 그 다음에 마리아, 마리아죠. 예수님을 매우 사랑했죠. 예수님만큼 더 값지고 귀한 것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가장 비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고 희생이고, 그리고 그 사건은 앞으로 이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끝날 때까지는 그 마리아가 했던 그 일이 기억되고 기념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는 이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헌신이 있을 것을 지금도 이 마리아와 같은 형제 자매들이 있을 것이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거다. 다 드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가루 한 줌,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있었는데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줬잖아요. 먹고 죽을 판에 제가 문둥이 콧구멍에서 뭐 마늘 빼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때 속담이 또 하나가 생각이 났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서 그게 생각나더라고. 응? 벼룩에 간을 빼먹지 뭐 이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 참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사르밧 과부뿐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우리 전국의 교회가 말이죠. 지금 230개가 넘죠. 여러분 그런 형제 자매들이 없었다면 이런 교회들이 세워질 리가 없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이 같은 희생과 헌신이 많은 형제 자매들을 태어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제가 구원받기까지는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엄청난 희생,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지기까지는 6천만 명 이상이 피를 흘리고 죽었단 말이죠. 순교당했어요.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생각해 본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6천만 명이나 되는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어요. 수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이 고통스러운 헌신,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6천만 명 이상의 순교자들이 피를 흘려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더 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나 한 사람 구원하려고 6천만 명 이상 되는 순교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도 어때요? 그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의 피와 땀이 지금도 흘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만 피 흘려주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피 흘려서 내 영혼을 구원받도록 했다면 이제 구원받은 내가 또 다른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보답하는 거예요. 그게 보답하는 삶인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여호와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사르밧 과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드렸습니다. 안 죽었죠.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주님은 내 생활을 또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한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도시락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드렸어요. 이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놓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자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고스란히 예수님께 드렸죠. 굶었습니까? 아니죠. 5천 명이 먹고 그리고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이 어린아이도 더 자기가 가지고 온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을, 더 맛있는 것을 먹었을 겁니다. 먹었을 거예요. 아마 정말 맛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온 것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떡과 물고기. 나중에 천국 가서 이 아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야, 얼마나 맛있더냐고. 그러죠.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는 얼마 되지 않는 2렙돈밖에 없었어요. 자기 수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그 2렙돈을 헌금하잖아요. 헌금. 예수님이 칭찬했잖아요. 부자들은 있는 중에 이게 냈지만 저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누구든지 풍족한 가운데에서는 뭐 얼마든지 뭐 조금 헌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없어요. 형편이 안 돼요. 전혀. 가지고 있는 것 없어요. 별로. 근데 그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 과부는 그 자기가 가진 것을 그대로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지켜보셨잖아요. 이 연보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켜봤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사람이 지켜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보시죠.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뭐 우리 교회는 뭐 헌금 누가 뭐 이렇게 하라 마라 안 해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런데 이 앞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 오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거죠. 공통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자기가 가진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 능력이죠. 원동력.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도 주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인 거죠. 우리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주고 싶어요. 그리고 죽어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떠죠? 부모 자식. 자식들에게는 어때요?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 싶어요. 내 생명까지도 주기를 원해요. 자식이 아파서 죽어가면
자식이 죽기를 원치 않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자식의 고통을, 아픔을 내가 대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왜 그러죠? 그건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식이 힘들고 어려워하면 어때요? 그냥 나 몰라라 합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내가 도와줄 수만 있다면, 내가 뭔가 해줄 수만 있다면 그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냥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든지 마리아라든지 그 사르밧 과부라든지 이 어린 아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정말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들었던 겁니다. 그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힘을 다하여 그랬는데 이게 힘 그랬잖아요. 힘. 자, 이 세상에서 좀 힘이 되는 것이 있으면 뭘까요? 힘. 응? 여러분들에게 제일 힘이 되는 건 뭐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돈이에요. 돈. 물질인 거예요. 물질. 유대인들은 여기 힘을 물질로 생각합니다. 물질. 그래서 여기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자신들이 이제 일해서 돈을 벌잖아요. 물질이 생기면 반드시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고, 그뿐만 아니고 헌물, 말라기서에 보면 11조뿐만 아니라 헌물까지 기꺼이, 그리고 아주 습관이 됐어요. 그들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돈을 다 쥐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쏟아붓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돈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모든 나라에 돈을 다 구워주고 있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라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은 그걸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 이 말씀이 이제 복음서에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또 누가복음 10장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라고. 누구를?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열왕기하 23장에도 또 같은 말씀이 있죠. 요시야 왕이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드리는 거죠. 뭐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10원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성내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화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만날 화내고 성질만 내고 살죠.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딥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할수록 믿잖아요. 그러죠. 자식들이 어때요? 속상하게 할 때도 많고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지금은 속상해도 그래도 그 자식을 믿어요. 부모는 끝까지 믿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렇게 많이 보이던 허물도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 눈에 무슨 콩깍지가 씌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사랑하면 이게 단점이고 허물이고 안 보여요. 자식들이 그렇죠. 자식들이 보이다가도 안 보여 그냥 나중에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이렇게 버려주셨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나를 위해서 줬다니까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250쪽입니다. 250쪽.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 우리 모든 사람 속에 내가 포함되죠.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어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예수님까지 내어주셨는데 어찌 이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해서. 그래서 이사야 38장에 보면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내게 주셨다면, 내 영혼을 위해서 주셨다면 그 어떤 것을 못 주시겠느냐. 다 주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가진 가장 값지고 귀한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나도 그 주님 사랑과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생명보다도 그러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회심을 하게 되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180도 바뀌죠. 그 전에는 예수님을 폭행하는 폭행자였어요. 예수님의 대적자였어요. 그러면 그 바울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특심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는 사도 바울을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다니까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됐어요. 그날 또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로 가던 중에 거의 이제 다 왔는데 밝은 빛이 사도 바울을 둘러쌌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랬죠. 스데반 집사 알죠? 스데반 집사가 집회를 했어요. 집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메시아. 그러니까 그냥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냥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유대인들이. 그때 맨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아주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핍박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폭행했다 그래 나오잖아요. 나는 폭행자였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율법 열심히 지키고 자기가 행한 거 열심히 하여튼 하나님 말씀 배우고 뭐 기도하고 그냥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천국 맨 앞자리에 갈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건드리면 안 되겠죠.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교회를 핍박하는 형제 자매들을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핍박하잖아요. 모르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대적하면 안 되죠. 우리는 잘 참아야 돼. 잘 참고 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참고 전도해야죠. 전도. 같이 그냥 싸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땠어요? 그 시간 후로 그냥 바뀌었다니까요. 곧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했잖아요. 막. 열변을 토하잖아요.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그 후로 이 사도 바울이 목 잘려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다고 어디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하마터면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나중에 죽고 나서 지옥 중에서도 정말 뜨거운 지옥 불못에 들어갈 뻔했잖아요. 그런 그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을 초대교회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 죽이려고 수백 킬로를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거듭나지 못한 유대인들,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요. 뭐 돌로 쳐 죽였잖아요. 또 한 번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야, 이거 복음 전하다가 이거 내가 죽게 생겼네 이게. 이제 그만, 이제 끝내자. 이제 교회 끝.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이방인의 사도로 너 가서 복음 전해라 이거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죽죠.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구원받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구원받고 나면 이게 육신적으로 어떤 일들이 다 잘 풀릴 거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뭐 사업도 잘 되고 하여튼 뭐 집안도 건강해지고 뭐 이게 다 잘 풀리겠지. 그런데 점점 구원받고 나니까 더 안 풀리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이제 이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것하고 바꿀 거예요? 내가 이 구원받은 이 천국 갈 수 있는 이 믿음, 이 소망하고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 바꿀 겁니까? 바꿀 수 있는 거 있어요? 없다니까요.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받은 이 구원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알았죠. 앞에서 설명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도 그걸 잘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생명을 드릴 수 있었어요. 왜요? 주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 같이 330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 사도 바울 한번 보시죠.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한다고 그랬죠. 정말로 이게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이잖아요. 생각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이에요.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우리의 목숨까지, 여기 사도 바울 일행인 겁니다. 내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한다고 그랬죠. 즐겨. 기쁘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준다 해도 나는 기쁘다, 이런 뜻이죠.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도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눈이라도 이렇게 빼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서로
사랑한 거잖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 축복,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아마 눈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라도 빼주고 싶다. 갈라디아 성도들. 사도 바울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했고 형제 자매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이 브리스가하고 아굴라 이 부부인데 이 부부가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놨다. 사도 바울을 사랑한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보면 사도 바울을 그만큼 사랑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은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였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병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은 돌아보지 않고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소식을 이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했을 거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것을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잘 알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앞부분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 2장 25절부터 한번 보죠. 25절.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25절부터 30절까지 조금 길지만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도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 에바브로디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나의 형제요. 또 함께 수고하고, 함께 수고했다고 그랬죠. 형제면서 수고했고, 또 함께 군사된 자고, 함께 수고했다는 건 동역자라는 뜻이죠. 동역자. 함께 군사된 자요. 이 군사는 좀 고난 많이 받죠. 군사들은, 군인들은. 이게 복음을 위해서 이 고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 고난 받는 자고, 또 너희 사도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사자로, 너희 사자로 보냄을 받는 자라는 뜻이죠. 보냄을 받는 자. 그리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기 건강을 근심한 게 아니고 자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근심할까 봐서 그걸 심히 근심했다.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상당히 근심을 이제 한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또 사도 바울도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잘 되면 내가 기쁜 거죠. 형제 자매님들이 아프다가 건강해지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형제 자매들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참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형제 자매들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죠. 존귀하게.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 그리스도의 일이 뭐겠어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에바브로디도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를 염려하고 형제 자매들을 염려하고 복음을 위해서 염려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에바브로디도도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 생명까지도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값진 희생이고 헌신인 거죠. 이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신.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주 끝까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죠. 끝까지. 어디를 가든 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도 하여튼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 있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물론 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죠. 근데 실은 아리스다고도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그만큼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 전해지는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따라가야 되겠다. 누구를?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는 끝까지 따라다닌다니까요. 끝까지. 사도행전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19장에 사도행전 19장 29절. (29절에) 보시면 222쪽입니다. 신약성경 222쪽.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제 여기 소요가 일어났죠. 아데미 그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니까 아주 핍박이 왔어요. 핍박이. 그래서 이제 붙들려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서 연극장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리스다고가 있어요. 아리스다고. 사도행전 20장도 한번 보면 20장 4절. 그 옆에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곳이면 사실 이 아리스다고가 없는 데가 없었어요. 다 따라다닌 겁니다. 또 사도행전 27장도 한번 봐보죠. 27장.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2절입니다. 27장 2절 1절 2절 보시면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가 이제 파선하게 되죠. 배가 다 깨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있었어요. 거기에도 이 아리스다고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끌려가면 그 감옥이 있었고, 배가 파선하는 곳에 또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있으면 거기에 또 이 아리스다고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좋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배가 파선해서, 그럼에도 끝까지 이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분명 이 아리스다고도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아리스다고도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은 거잖아요. 자기의 생명까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앞선 그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그 외에도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드렸던 마리아, 그리고 사르밧 과부,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드릴 수 있었고, 또 한 어린아이, 또 한 가난한 과부가 그런 믿음의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힘이,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바로 주님을 자기 자신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했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처럼,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없어서 못 주는 거죠. 죽어도 부족하다고 느끼죠, 부모들은. 그죠? 죽어도 또 부족하다고 느껴요.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셨길래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죠? 드리질 못해. 오늘 두 가지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거의 1시간 할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하면 안 끝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지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우리는 구체적으로도 드려야 될 것 자기가 알아. 구원을 받고 나면. 근데 구원이 불확실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 또 혹 깨달았을지라도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문제가 될 수 있죠. 마음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드리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11조에 대한 거, 헌금에 대한 이야기 다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래 헌금은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축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앞에 이 사람들이,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원동력이 있어요. 이제 그거 또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헌금에 대한 얘기도 물론 나올 거예요. 다음에 또 헌금 얘기하려고 하나? 앞에 말씀은 잘 들어놓고 꼭 뒤에 나중에 가면 헌금밖에 얘기 생각이 안 나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마음의 문제 될
될 것이 없는데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힘, 원동력, 이제 하나는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무엇인지 또 오늘 또 배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지고 귀한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도, 자신이 가진 그 어떠한 값지고 귀한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있을 전도 집회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시간에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달아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영육 간에 필요한 것들로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늘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시간들 오직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